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설법을 하나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만약에 때가 많이 묻은 옷이 있다고 치자. 이 옷을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려고 해가지고 밝은 색의 노란색, 빨간색 아주 깨끗한 염료를 가지고 이 물든 때 묻은 옷을 물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물이 잘 들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잘 들겠습니까? 잘 안 들겠죠. 물 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마음도 이와 같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걸로 떼끼어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악처,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다. 또 여기에 만약 깨끗하게 빨린 깨끗한 옷감이 있다고 치자. 이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옷은 예쁘게 물들겠느냐 안 들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쁘게 잘 들겠죠. 너희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희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선처가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서 물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로 물들어서 더럽혀져 있습니까? 어떤 것들로? 욕심, 그렇지. 욕심 제일 많다. 네. 욕심, 미움, 그 다음에 아만, 인색, 질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화내고. 예.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옷이야 세탁기 돌리면 알아서 다 빨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제 어떻게 빨아야 되느냐, 어떻게 정화시켜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부처님께서는. 화내면 어때요? 화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일어나면 온 세상이 싹 다 불길로 휩싸여 버립니다. 화가 나면. 예, 그래서 좋은 소리도 필요 없고, 일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리고 싶어. 예, 화가 나면. 그죠? 그래서 화가 일어났을 때는 자애의 마음으로 그것을 정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눈길을 조금만 돌려보면 돼요. 어떤 것에 화가 나잖아요. 그거 하나 꽂혀요. 우리가 지금 보통 화낼 때는요, 다른 것들 여러 개가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있긴 있지만, 하나가 확 꽂혀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꽂혀있는 거 그 몇 가지, 섭섭하고 짜증날 거 몇 가지, 화날 만한 거 몇 가지, 그거 빼놓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면 돼. 예. 다른 것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 고마운 것들 투성이거든요. 나의 삶은. 그렇게 살짝 눈만 돌려보면 화나는 그것 덕분에 내 삶은 아름답습니다. 뭐가 있을까? 화나는 거?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한 명, 보통 식구들한테 화 많이 내지. 식구들한테 화를 많이 내는데, 내 식구가,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서 화가 나.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화가 났어. 공부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걔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야. 예? 얼마나 고마워. 걔가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에 들어넣어가지고 병원비 들어갈 거 생각해봐. 예? 병원비만 들어가나? 온갖 정성 다 쏟아야 되지. 그죠? 게으름을 피우고 공부 안 한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다시 바라보면, 그러면 화는
조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때는 사랑으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가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적대심이 일어납니다. 적으로 삼죠. 사람, 여러분들 보면 원수 있잖아요, 원수. 요즘에 지금 저 세계에서 몇 군데서 지금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마스 전쟁 저거 궁금해가지고, 왜 자든 저렇게 싸우노?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왜 저렇게 싸우는 거에 궁금해가 책을 한 권 찾아서 봤어요. 책 보니까는 가들은 옛날부터 그랬더만. 1, 2년이 아니야. 예. 유대교는 처음부터 계속 기독교가 생겨날 때부터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고, 이슬람 생겨나니까 이슬람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원래는 같은 뿌리거든요. 하나님, 하나의 신을 믿기 때문에 같은 뿌리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싸워. 어떻게 그것을 이제 지키고 사느냐. 누가 적장자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서로 계속 이렇게 힘이 센 쪽이 계속 힘 약했을 때 힘 약한 쪽을 핍박해요. 계속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쪽을 핍박하는 역사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어떤 한쪽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핍박당했고 핍박했어. 서로가 서로를. 어제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그 일반인이야. 근데 다른 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총으로 그냥 무기도 없는데 총으로 가가지고 위협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바로 쏴버리는다. 그러니까 쏘는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근데 그 원수가 내 뭐 자식을 죽였어. 내 엄마를 죽였어. 그것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수인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적대감은 연민으로 고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연민으로. 불쌍한 마음, 예민한 마음.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생명체잖아요. 아파하면, 아픔을 주면 아파하잖아요. 그 아픔들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자식은 때리면 아픈 줄 알면서 저 종교를 믿고 있는 저 사람의 아이는 때려도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냐고. 그 아픔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냐고. 잘못된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인도를 받았습니다. 종교는 모두가 다 본래 함께 공생하는 것을 가르치지 단독적인 것, 지만 옳다라는 걸 가르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아예.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는 함께 잘 사는 것이, 함께 행복한 것. 인도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잘못 세뇌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대감을 이겨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연민,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조금 더 좀 유순해지면, 그러면 옆에 파리 한 마리가 좀 심했나? 나는 그런데 조금 팔이 넘어가고 뭐 길에 강아지가 만약에 차에 치여서 옆에서 낑낑거리고 죽어가고 있다. 아프잖아요, 나도. 그죠? 그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픈 것이 당연해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고집과 아집이 너무 팍 차가지고 그 본래 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 본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은 그걸 봐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뭔가가 조금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적대감, 원수는 예민한 마음으로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우리가 뭐 하냐면 싫어하고 짜증 많이 내요. 일상생활 가운데. 싫어하고 짜증내면 행복합니까? 싫어하고 짜증내서 행복하면 괜찮아. 근데 왜 싫어하고 짜증을 그렇게 자꾸 내싸? 짜증을 낼 때는 그 짜증내는 마음을 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고쳐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짜증을 내버리고 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짜증내고 나면 행복해요? 절대 안 그렇죠. 근데 그 몇 번 해봤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계속해? 싫어하고 짜증나는 마음은 본래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평온한 마음, 본래 고요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짜증은 그냥 금방 사라져 갑니다. 마치 저 하늘 위에 향연기가 날아오르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향연기가 잠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바람 불면 훅 흩어지고 없잖아요. 짜증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예요. 내가 짜증만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은 계속 피어오릅니다. 슬금슬금. 그래서 그걸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고 나면 이제 향연기가 두 가닥이 피어오릅니다. 예, 짜증이 두 배로 나지요. 그게 아니고 빈 공간, 고요한 공간을 찾아봐야 됩니다. 쳐다봐야 됩니다. 네, 평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 욕심. 아까 방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욕심. 욕심 많이 부리면 행복합니까? 일단 우리는 초점을 모두 다 행복으로 맞추면 됩니다. 예, 목적은 행복한 거니까. 욕심 많이 부리면 행복합니까? 왜?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이루어지면 행복하지. 안 그래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루어지면 행복하잖아. 그죠? 욕심 부려가지고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안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진짜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나의 행복한 거리들을 멸시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욕심 부리는 그것은 어쩌다 보면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욕심은 더 큰 갈증을 불러올 뿐이에요. 그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내 삶이 자꾸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욕심들은요, 무상함을 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상함.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다이아몬드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잠깐 만들어진 것일 뿐이에요.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중에 물이 70% 합쳐져 가지고 예, 지금 잠깐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전부 다 꾸정물로 변합니다. 예. 무상함을 살펴보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것, 그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방금 말한 것처럼 욕망을 채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쾌락 또한 사라져 갑니다. 근데 그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이 전부 다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쾌락도 금방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싹 다 잊어버리고 납니다. 잊어버리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욕망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때입니다. 오염물. 그 오염물들을 우리는 싹 다 이런 자애, 연민, 평온, 무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시고,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무슨 화날 때마다 연민을 느끼고 막 적대감을 느낄 때마다 막 사랑을 연민을 느끼고 짜증 날 때마다 평온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내 마음의 때들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뭐라 그러지? 표출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착각을 이제는 벗어나고 이것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마음의 때들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때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뭘로 일어나냐면 우울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것들의 조합일 뿐이에요. 조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골마서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 심하면 뭐 자살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자살한다고 해결되면 자살 다 하면 되지. 너도 나도 손잡고 같이 죽어보면 돼. 근데 자살한다고 해결이 안 돼. 왜? 자살은 몸뚱아리를 죽이는 것이지 마음을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은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 몸뚱아리 괴로운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몸뚱아리를 죽인다고. 예. 머리 끈질어오는데 헬멧 끓는 거라고. 예. 안 돼.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요즘에 현대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질환들은 결국엔 전부 다 이 때를 씻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때를 씻기 위해서는 일단 때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때를 씻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가야 합니다. 그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시하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자,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기도를 1시간 조금 넘게 했어요. 기도할 때 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기도할 때 원수가 생각이 납니까?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예. 기도하면서 저 새끼 죽게 해주세요. 저 새끼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도 천국사 다니는 신도들은. 예전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있었어요. 뭐 흑마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기도는 성인들이 가르치는 기도법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짜증을 자꾸 부리면서 간식버섯 뭐 이런 사람도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런 때들을 여의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또 기도만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요, 서원을 항상 말해야 됩니다. 서원. 그 소원하고는 서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원은요 조금 짠짠한 거예요.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른 놈 떨어뜨리고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 다른 남편 다 떨어뜨리고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건 짠짠한 소원이고요. 서원은 나를 포함한 모든은 좀 너무 크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데요,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너가 있으니까 나잖아. 예. 내 홀로 무엇인가가 뭐 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빵 먹은 게 지금 이 안에서 소화되고 있어요. 혼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사실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가 여기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행복하려면요, 너도 행복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행복은 그냥 금방 깨집니다. 신기루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서원은 이제 궁극적인 서원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궁극적인 서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정해야 돼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들로 어떻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와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을 서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2단계예요. 1단계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가지고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서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때들이 자꾸 열버지고 청정함이 무엇인지, 본래 깨끗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언하십니다. 그렇게 청정을 획득한 이는 매일매일이 정화의 날이다. 매 순간이 정화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날 잡아가지고, 어디, 좋은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밀어야 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이 정화의 순간이 된다고요. 한번 그렇게 깨끗함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오늘 내주는 숙제가 그겁니다. 이제 일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들이 더 필요한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보살님에게 서원을 드리는 것,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요 며칠 내로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발언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이름이 지금 원성취예요. 원성취.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일단은 나부터 정화되고, 그리고 그 정화의 힘은 내 주변까지도 미쳐서 내가 마치 맑은 물처럼 되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우리는 90일 동안 이제 동안거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원들 각자 이제 적어 놓으십시오. 그 자기들 수첩이나 어디 잘 보이는데 적어 놓고 그 서원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 가는지 9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가 돼야 됩니다. 90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서원을 이루어서, 혹은 이루어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부처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는데 이루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점점 깨끗해져 가고, 점점 행복해져 가고, 점점 따스러워져 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내 주변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청정을 획득하고 청정을 느껴보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 다음에 스님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 불교의 믿음은요, 다른 종교의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믿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절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절대, 비록 설사 열애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경험을 통한 믿음이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내가 지혜로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옳다라고 느낀 이성적인 경험이든 어쨌든 나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믿어야 돼요. 불교의 믿음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겨서 진정한 청정불자가 90일 뒤에는 다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이제 다 같이 우리 사회를 다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불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